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범생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범생들.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또 우리나라 배달결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 아사지 마승비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승단이 정말 형성되는데 혁혁한 그런 그런 공을 세웠다고 그럴까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존자가 있어요. 사리불존자 마하목골련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됐잖아요. 본래는 브라만의 거두였었어요. 제자들이 수천 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탁월한 제자만 1200명이 넘었대요. 왕하고도 친하고 말이죠. 사리불존자 브라만에 대해 학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이렇게 많은 그런 자기 이제 사찰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그 제자들이 많으니까 아주 거두니까요. 수행자들이 와서 걸식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수행자들이 와서 걸식을 하고 가고 하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이 환히 빛나는 게 정말 보무도 당당하고 기계가 있고 위엄이 있고 한마디로 뭔가 대단히 탁월한 스승에게서 배운 게 틀림없다.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한 게 틀림없다. 근데 항상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나도 좀 훌륭한 아들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죠? 선생님의 경우는 훌륭한 제자를 좀 이렇게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그런 그 불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 벚꽃대통을 보고 또 이제 뭔가 아니 훌륭한 불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불교 방송에도 ARS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사리불존자의 이 사찰이랄까 와가지고 걸식할 때마다 참 이렇게 한눈에 봐도 범상스럽지 않은 그런 그 수행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내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네 말이야 우리 집에 드나드는 많은 그런 수행자들 가운데 사모들 가운데 자네는 정말 빼어난 그런 존재인데 정말 특출난 존재다. 자넨 내 제자가 될 생각이 없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그런 어떻게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네는 뭘 그렇게 공부했냐? 그리고 자네를 그렇게 가르친 스승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을 텐데 내가 한번 자네를 만나보고 싶네. 자네 스승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갑니다. 당신을 그렇게 가르친 스승은 훌륭한 게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덕화에 감화가 돼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상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지가 마승비구가 자기를 부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브라만의 대거두였다니까요. 한 종파의 수장이었다니까. 왕하고도 친하고 말이죠. 대단한 인물이었나 봐. 근데 부처님의 덕화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됐어요. 그 자기가 부처님 제자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승비구 아사지 비구가 있는 방 쪽으로 발을 돌리지 않았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시고 훌륭한 불제자가 되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절에 가자 무슨 우리 스님 말씀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정말 잘 어떻게 만나 뵙질 못할 거.
못 하고 있어. 거기 보면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48쪽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 모인 이 회상에 가섭과 사리불과 모하목골련 등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은 모두 억겁 창생전서부터 나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깃만 쓰도 인연인 것처럼 다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그런 말씀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하라고 자꾸만 말씀,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했죠. 뭔가 하여간에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건 나의 영혼을 뭐라? 나의 영혼을 정말 영혼으로 안내하는 작업이다. 나의 영혼의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어디로? 영혼으로. 피 안의 세계로. 남에게 나에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처님 말씀 들어보자. 상대방에게 보시하는 게 꼭 무슨 돈으로만 재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보시. 여러분 제가 하나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아들 딸들한테 무슨 물질을 재물을 뭐 상속시킨다. 그것도 뭐 나쁠 거 없습니다만 그런 건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또 잘못되든지 뭐 잘되든지 그러지만 정말로 영원히 자라는 재산이 있다. 영원히 자랄 수 있는 유산.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말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 유산은 뭐 써도 뭐라 마르지 않고 닳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왜냐? 그 사람 아들 딸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뭐라 전파하고 전달하지 못하죠. 정말 묵가보 한두 끝도 없는 그런 그 보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거. 왜냐하면 자꾸만 나도 그렇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펼치잖아요. 위대한 유산이에요. 위대한 유산이라. 위대한 유산이.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억겁 창생전서부터 나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다. 내가 선해보살이던 시절에 길에서 만났던 외도의 대표가 가섭과 권석이요. 나에게 꽃을 판 여자는 야소다라였으며 사리불과 목걸련도 그 당시부터 만났던 제자들이었다. 빈바사라 왕도 전생부터 나를 따르길 소원한 불제자였다. 너희들 알아라. 과거에 심은 인연은 한량없는 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 같잖아요. 나도 액시덴트 항상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인연 따라서. 부처님 인연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이.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열심히 하지만 또 이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어느 정도 이게 약기운이 갑니다. 계속 이 법약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번뇌가 녹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말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쓸어내 세척 진로 원죄 그랬잖아요. 다 쓸어내지만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독소가 쌓인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공부하다 또 놔버리면 또 마음 가운데 혼탁한 마음이 쌓이고. 너희들은 알아라. 과거의 심은 인연은 한량없는 겁을 지내더라도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난 생에 온갖 착한 업을 부지런히 닦고 큰 서원을 세워 물러나지 않았으므로 물러나지 않는 법. 오늘 일체 종지를 성취하였나니 너희들도 부지런히 닦아 뭐라 게을리하지 말라 이랬어.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마하목골련은 전부 다 뭐죠? 억겁창생전서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인연 따라서 아싸지 매개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훌륭한 불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모범적인 범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모범적인 불제자가 되고 남들이 보기도 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좀 달라 이래야지 그 다음에 뭐 따를 게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말 한마디가 정말로 뭔가 영향가가 있네. 같이 이렇게 뭔가 생활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여자야.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런 모범적인 그런 그 여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사지 한 장 앞에 보세요. 거기 부처님의 제자들이 보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시오? 어느 때 사리불은 매우 몸가짐이 단정하고 행동이 바른 아사지를 발견하고 그에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오?
나혜승은 시아카족의 왕대로 집을 떠나 도를 이루어 열의 세존이신 고다마 사모니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법은 제법이 정현생이여 모든 법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이 있다는 거죠. 힌두교에서 뭐예요? 브라만교에서 뭐라 그래요? 범천 브라만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창조란 말 하잖아요. 인연 따라서 연생연멸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만일 누가 있어 이 법을 깨달으면 그는 곧 참된 도를 얻으리라. 모든 게 연생연멸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증기나 물 같은 것도 H2O 수소와 산소가 인연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마음 그 일체유심조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이 한목적적 이 우주와 한목적적이면 그건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가다가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금생에 안 하면 내생,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꼭 금생에 할 필요 없. 뭐 안 되면 뭐 할 필요가 있으면 되지만 뭐 내생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사리보른 이 법문을 듣고 지혜 눈이 열려서 목걸련 자기 친구 목걸련 데리고 부처님 전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탁월한 제자들이. 왜냐? 마하목걸련 뭐 사리불전자 막 들어온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게 소문이 빡 나버린 거죠. 당연하겠죠. 제자들 데리고 왕사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야산에 어떤 언덕에 오르니까 마침 왕사성에 불이 난 거예요. 어느 곳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법을 설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비구여 모두가 불타고 있다. 눈에서도 불이 타고. 네. 우린 상대방을 볼 때 이글이글 뭐죠?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 비구여 모두가 불타고 있다. 눈에서도 불이 타고 마음에서도 불이 타고. 마음과 눈이 안입이 그죠? 마음과 눈이 물건에 접촉할 때 감각도 불타고 있다. 네, 불타고 있다. 비구여 어떤 불에 타게 되는가? 탐욕의 불, 진심의 불, 탐진지 삼독심의 불로 인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이 잠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잿물 아세요? 양잿물, 잿물이지. 잿물에 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잿물 가지고 빨래를 하잖아. 잿물이 무섭거든. 독소가 많습니다. 그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오는 거예요. 타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재가 생기잖아. 어리석음에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슬픔에 괴로움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안입이 설신이가 아까 나왔죠.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에 접촉할 때 삼독의 불이 일어나며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등 번뇌불이 타오르고 있다. 비구의 이와 같이 여섯 감관이 여섯 경계를 쫓아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과 경계를 쫓아 불이 타오른 줄 알고 그것을 멀리 열 줄 알아 삼독의 불을 떠나면 해탈의 지혜가 생기고 번뇌가 다하고 청정모명이 성취되어 나고 죽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리라. 네, 멋있잖아요. 간단한 글이지만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주의 묘리와 천리가 다 들어있고 우리 삶이 지향해야 될 목적을 이런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Sermon of Fire, 불의 설법. 이 유명한 불의 설법.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하겠지만 내용은 대동소입니다. 불의 설법. T.S. 엘리엇이 분명히 이걸 읽어본 사람이에요. 참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타고난 그게 참 이상해. 바람 불어오는 곳이 서양이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전부 다 기독교 카톨릭권이고 전부 다 거기 잘 사니까. 거기다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요. 로마 그 누굽니까? 그 마르코 폴로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가서 동방견문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가 중국이었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주의 결국 동양과 서양의 가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데아를 한데 모아서 나갈 수 있었던가. 이른바 말하면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른바 종교가 개인의 삶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명한 맥스 웨버
맥스 웨버가 말한 대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ethics of Protestant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이런 말 말하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우리 물질적인 어떤 세계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이게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거나 혹은 또 어떤 그런 그 청교도적인 의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하다 보니까 뭔가 끊임없는 개척적인 정신. 칼뱅교를 제가 얘기하죠. 칼뱅 신학.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래? 내가 버는 돈이다. 내가 벌어들이는 명예다. 사회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구원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뭔가 선택받은 것을 구원받은 걸 증명하려면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지. 그래서 돈이 쌓여서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동양은 봉건 사장, 왕, 황제가 전부 다 통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인민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봉건주의 때문에. 서양은 빨리 그런 걸 극복하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인지가 막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이죠. 근데 어쨌든 불교 사상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보세요. 비구들이여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자꾸만 펼치라는 거예요.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세간의 자비를 위하여 세간의 평안과 안녕과 번창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 동일하게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자꾸만 법을 설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리와 문구가 부족한 법을 설하라. 일체가 완비돼 정결한 범행과 수행을 나타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의 눈에 때가 덜낀 자들도 있다. 그들 역시 법을 듣지 못함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법을 잘 알게 되리라.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에 모라 장국마을로 가려한다. 그리고 각처에 가서 출가 수계 많은 제자들을 수계시켜라. 지난번에 보살계 받았죠, 그죠?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그대들은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사람들의 출가 수계를 행하라. 나는 이를 허락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렇게 출가시키고 수계하라. 삼귀계 먼저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고 요즘에 우리 장기 합장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고로 앉아 불타에 귀합니다. 달마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청하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이 같은 삼귀계에 의하여 출가 수계를 하는 걸 허락하노라. 지난번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받게 되면은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이른바 통과 의례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죠? 세례라고 말해. 가톨릭은 뭐죠? 영세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게 불교 신자들도 이런 너무 아름다운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아름다운 보살계가 있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해서 이렇게 영웅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보살계를 받게 되면 정말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이 우주에 정말 내가 보살의 삶을 살겠다 마음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 지구상엔 또 몇 분이나 되시고 부처님 나라의 명단에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법계 중생의 선구자가 되겠다 이런 의지의 발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참 꼭 명심을 하세요. 제가 감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떤 파씨도 좋아. 뭐 어떤 씨도 좋아. 복숭아 씨도 좋고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그 유산 얘기했죠. 하나는 씨앗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죠? 심어져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주렁주렁 복숭아가 달립니다. 주렁주렁 배가 달려요. 거기서 또 씨가 나오거든. 하나의 씨가 뭐죠?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가 심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아들 딸에게 남편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3인 3가 이른바 말하면 뭐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정말 꼭 생각하실 게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연마하셔서 남들에게 자꾸만 전파하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쓸데없는 말은 잘해. 전화통에 대고 참 입하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 좋은데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영 아이고 정말 안타까워.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하지 마. 그리고 뭐라? 정말 남에게 이익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진실의 말, 진리의 말, 법음. 다른 중에 복음이란 말을 많이 써. 우린 법음을 많이 법음을. 부처님 말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제가 정말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막 풀풀 커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정말 한마디씩 두 마디씩 자꾸만 공부해서 전달해주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만일에 보배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보배로부터 내 마음이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이 뭐라? 말이요, 생각이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봐. 우리 엄마는 항상 그게 제가 말씀드려요. 스님 정말 맞네요. 스님 말씀 맞아요. 자기가 사경을 요번에 이제 사경을 하려고 말이죠. 집에서 이제 사경 우리 궁룡사 갔었잖아요. 사경을 하려고 이제 책을 펴놓고 딱 있었더니 손주 녀석이 와가지고 할머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더래요. 유치원을 다녀오면서 말이죠. 자기가 책상에다가 사경집을 놓고 사경을 쓰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래도 공부하더래요. 그런 버릇 습관, 좋은 습관을 들였잖아요.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니까요. 80까지 가니까요.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하도록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아 참. 그 내가 아름다운 그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뭐라 보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매일같이 아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한 삼태기씩 뭐라 보배를 안겨주는 거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작전을 쓰는 이 위인들이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60기 공부하고 있는 정일 거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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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법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큰 사찰의 경우 많은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네, 스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절에도 뭐냐면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큰 절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한 10여 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큰 절들에는 뭐죠 해인사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100명, 200명 이렇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같이 공동으로 매일 주무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서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뭔가 멋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절에서 강조하는 육화법이라는 걸 육화법, 육화경법이라고 그래요. 화합하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화합하라. 그래서 의화동지라 뜻은 항상 무관히 화합해서 화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상이란 말이죠. 화상이란 저 화상이 왜 저래 이런 얘기잖아요. 화상은 바로 스님들을 지칭하는 얘기 많이 있어요. 화상이란 말이 화합한 그런 수행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화동지라 뜻은 화합해서 동지가 돼야 같은 뜻이 돼야 된다. 구화무쟁이라 입으로는 다투지 말아라. 구화무쟁, 의화동지, 구화무쟁, 견화동해라. 견해는 뭐라? 견해란 말 쓰잖아, 그죠? 견은 자기의 의견은 뭐라? 서로 화합해서 동해 함께 녹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개화동중이라 룰을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스님들 가운데도 서로 살려면 내 어떤 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규칙이 있어. 개화동준이라 다 이 룰이 있습니다.
신화동체라 항상 문고하니 네 항상 문고하니 한 몸이 되라. 몸이 화합해서 한 몸이 되라. 신화동체라. 그 다음에 이화동주이나 뭔가 이양 뭔가 시주물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이익이 생기고 하면 똑같이 논하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육화경법이라는 게 불교의 헌법, 이 스님들의 생활 헌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런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절에서는 이른바 대중공사라고 그래요. 대중공사. 스님 큰 방에 딱 모여서 뭐가 무슨 갈등이 있고 딱 그러면 뭐 큰 스님 딱 계시고 또 뭐 입성 스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서로 알력 있고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참회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 안 되겠으므라 산문출송이라고 그래. 내보내 버립니다. 심하면 빨가벗겨서 내보내요. 산문출송을 해버리고 그 대중공사. 절은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대중공사라는 게 있어. 민족인 시스템입니다. 대단히 민주적이.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나를 버리고 사니까. 대중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어떤 절의 어떤 그런 법,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려면 그런 어떤 규율이 다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 또 거기다 또 뭐냐면 스님들이 될 때 무슨 삼위계, 삼인이계, 비구계 이런 게 있어요. 비구들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개가 뭐 비구들이 250개, 비구니는 500개 몰가지고 지켜야 될 삶의 룰이 있습니다. 이른바 절에서도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참회를 해야 되고 산문출송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공사라고 그래서 민족으로 해결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스님이 됐기 때문에 스님들은 뭐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삼인이계, 삼위계, 비군이계, 비구계 이렇게 받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자율성.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이게 자기가 머리 깎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자율성이 정말 지키 보장이 되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엔 타율성, 타율적으로 뭔가 징계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 절방에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자자 포살해가지고 뭐 그거 뭐 참여하는 법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까이 대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기 공부하고 있는 대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사찰에는 음, 단청을 하는데 음. 왜 단청을 하며 단청 색깔은 어.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의미가 있는 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와서 고맙습니다. 네. 단청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이죠. 레인보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요즘 한창이 유행하는 건데 식단에는 무지개 색깔의 식단을 만들어 먹어라. 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자, 자연계에도 말이죠. 붉은 사과다. 그럼 붉은 사과는 뭐예요? 많고 많은 색깔 가운데 빨간색만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는 것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노란비 뭐 바나나다 뭐다 전부 다 바닐라다 뭐 노란색만. 그런 것처럼 입으로만 우리 몸이라는 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백색광이 있어. 3차원이 뭐라? 이른바 프리즘을 통해 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오장육부라고 했는 건데 5대양 6대죠. 오장육부. 자연과 일치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장육부가 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간은 뭐라? 청색이야. 간은 청황적백흑 이른바 간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은 붉은색입니다. 비장은 황토색, 폐장은 흰색. 그 다음에 이른바 신장은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행색이라고 그래요. 오행,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오행색이라고 그래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색인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빨주황 보라가 나와서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거예요.
칠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진동으로 돼 있고 색으로 돼 있으니까 색즉 시공, 공즉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식단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몸 자체가 진동으로 돼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식단으로 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습니다.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절대로 아니세요. 눈으로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말이죠. 아니 텔레비에도 광고를 보면 괜히 뭐 먹방 나오잖아. 요즘에 뭐 죄다 먹는 거잖아. 그 보기만 하면 뭐라 괜히 침이 뭐라. 그 친구들도 연기를 하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보니까 뭐죠? 보는 것만으로도 먹고 싶잖아. 그죠? 근데 절에 딱 오게 되면 이 탱화 단청이 저렇게 아름답게 칠해져 있는 게 네, 눈으로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한다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왜 절에 오면은 저렇게 강한 색채를 쓰는가 하면은 네, 선명해야 돼요. 명쾌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요즘에 색깔들이 전부 다 이상한 그런 혼합색을 써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믹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말이죠. 그런 걸 또 선호하고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기가 약해졌어요. 옷 입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뭐 원색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색깔들 이 옷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좀 하여간에 좀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에 이렇게 다천 같은 거 애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기가 약하니까. 제가 당부드릴게요. 절에 자꾸만 데려다니세요. 아이들을. 지금 여러분들도 과거에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절에 다니던 그런 분들이 절에 많이 나옵니다. 보던 게 이거니까. 근데 처음 와서 저렇게 강한 색깔을 보면 괜히 겁나요. 하도 원색을 별로 보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술적인 의미가 있고 옛날에 뭐라 강하게 정확하게 섞고 뭐 자시고 하지 않잖아요. 현대 회화에 내려오면서 자꾸만 이거 뭐 섞고 자시고 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에 자꾸만 와서 이런 뭐 미술 절도 뭐 범패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 미술이니까요. 그게 전부 다 몸에 어떤 그런 애들 보세요.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 게 젊을 때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왜냐 몸이 득실득실하잖아요. 몸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진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좋아하고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젊을 때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뭔가 또 다른 창법의 노래들 그런 거예요. 젊을 때 전부 다 뭐 팝이니 뭐래 가지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몸이 왕성하고 진동이 활발하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자꾸만 안 먹기 시작하면 어때죠? 피자 같은 거 먹고 잃어버리면 김치 이제 도저히 우리나라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절에 오는 것도 눈으로도 잡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비록 일이 힘들고 월급이 그다지 많진 않아도 직장 동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즐겁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직속 상사가 새로 발령받아 왔는데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오후에 하는 말이 다릅니다. 분명히 A를 하라고 지시했으면서도 막상 일을 해놓고 보면 자신이 지시한 것은 A가 아니라 B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다면 정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제일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떠날 수도 없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스님,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제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참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또 흘러가는 바람입니다. 세월이 1년이 금방 가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 상전으로 있다 하더라도 에휴, 천년 말년 거 아니잖아요. 견디기 힘들어도 절대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이런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괴로워들 하세요. 근데 상담을 하고 와서 절대로 잘 견디고 하겠습니다 하면 도무지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회사를 나와버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회사에서 있다가 보면 그 막 시달리다 보면 또 병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세상은요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물론 이렇게 말씀은 에이 스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네, 어딜 가더라도요 정말 제 입에 맞는 떡이 그렇게 말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아내도 남편도 뭐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가슴 아픈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상사가 좀 별난 상사인 건 분명하겠지만요. 네, 지혜롭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좀 더 뭔가하니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시고, 그럴수록 중요한 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당부드리겠는데요. 저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님이 되니까 도망다니다 계인은 받아야 되니까 계를 받으려면 행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어때죠? 갔는데 그때 제가 출가할 때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반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갓 나온 한 10몇 살 아래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벌어보는 거 아니, 정말 말씀이죠. 너는 세속에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는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빼려고 애를 먹인데 정말로 말이죠. 견딜 수가 없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꼭 스님을 중을 해야 되나? 근데요 그냥 그때 오기 비슷한 게, 내가 고문도 당한 놈이 이런 거 못 참겠냐. 그냥 일종의 달관 비슷한 게 돼가지고 그 참고 넘어가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중으로인데 그 녀석은 옛날에 속돼 버렸어요. 옛날에 속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이, 네,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모시면 앞으로 또 올라갈지 몰라요. 또 승진해서 가지고 어디 갈지 말이죠.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문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을 딱 놓고 볼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끝인가 시작인가, 이겁니다. 사업이 망했다, 이젠 난 끝이야. 그럼 그 사람 끝입니다. 이건 뭔가 아니, 뭔가 내가 잘못 판단한 수업료니까 자 다시 시작하자. 물론 시작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곳에 길 있고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로 움직여버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대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좀 소심한 분 같아요.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상사도 있을 수 있지. 제가 그 상사가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말했고 B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 모양이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어렵지만 또 뭔가 고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피도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잖아요. 당장 서양에서 만든 혈액학에도 형태가 혈액형에도 네 가지가 있고 동양에 뭐죠? 동양에도 무슨 사상의학 그래가지고 태양형, 태음형, 소양형 그렇게 가르잖아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도 또 순간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걸 잘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수행입니다. 나를 버리면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네. 나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가면요 하나도 고통일 게 없어요. 내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지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마음 세월 일러서 만일에 그런 걸 잘 이겨내시면 이분은 그 회사에서 야 저 친구는 참 용해 잘 참어 그리고 사람이 됐어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다 할 겁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은 뭐냐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뭐라 이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지도논문 아니나 유염간택이려 단막 증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도 닦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고 나쁘고 좋은 상사 나쁜 상사 또 나에게 좋은 거 뭐 나쁜 거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쳐버려서 자기가 집니다. 자기가 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겨내세요. 참아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남으세요.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뭔가 하니 절대로 무슨 회사를 그만둔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툴툴 털고 무거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오늘 말이죠. 가서 뭔가 진지하게 또 이제 뭔가 상사하고 또 이렇게 지내가면서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해 줄까요?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 있겠지요.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그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네 저도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살고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습니다.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뭐라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뭐 갈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말이죠. 그럼 뭐 이게 무슨 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런 뭐죠? 뭐 옛날에 이런 들었도 아니 뭐라 저런 들었도 아니 그러잖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부가 다 이기심이 반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잘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